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또 그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항상 보고 알고 누리며 그것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네, 그걸 몽땅 잃어버린 사건,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그게 나와 상관없게 되어진 상태. 그래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그리고 뭘 이루어 가는 것, 그게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고 또 목표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문제인지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답을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그것을 알도록 기록으로 남겨놓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나의 인생, 지금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말씀이 그것과 상관이 있고 말씀으로 그게 맞아져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맞아지게 되어지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지 않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지 않은 그런 상태. 네, 감옥 밖에 있는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다른 것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바울이 살고 있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나라 속에서도 참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걸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자신에게는 큰 상관이 없어요.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명예, 그걸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나의 위치 이런 게 내게 상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느냐.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오직이거든요. 오직 뭐로?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각인이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든지 인생을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단은 복음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더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절대적인 그 생명의 가치, 우리의 육신의 생명, 그거 잃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오직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도덕, 윤리, 철학 그런 거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돈, 모든 어떤 무력, 그걸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은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만 딱 안 믿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거기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각인되어진 대로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그 보좌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도 없어요. 이 오직 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뿌리 내려지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왕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오직 하나님 나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이론들, 철학, 사상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귀신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뭔가 맞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좋게 여기는 거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거 안 돼서 상처 입고 그거 안 돼서 그걸 못 가진 그런 한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거 가져야 된다고. 우리 가문의 명예, 우리 가문이 잃어버린 그런 권력, 그런 어떤 재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후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후대가 그걸 받으면서 그래 그걸 회복하면서 살아야지. 악착같이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되어지는 사람들이 가문에서는 대우받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몽땅 네피림,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 수도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루고 높아지고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그 뿌리가 어떤 뿌리인지 그걸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단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우리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바라볼 때 이 뿌리 자체가 네피림으로 딱 돼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마가다락방의 그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생명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이방인들과 왜 식사를 같이 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회의가 벌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촛대로 옮기시잖아요. 스데반의 환난,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뿌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이 그랬으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의 시작과 함께 바울이 거기에서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서 함께 시작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졌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또 유대인의 그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또다시 그 유대인의 전통 그 할례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계속 말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자꾸 다른 복음을 틀린 복음을 자꾸 말하니까 거기에 대고 게바에게 그 베드로에게
또 바나바, 또 야고보 그런 흐름들 속에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얻게 되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의, 그걸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중심이 좋은 것 같은데, 뿌리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네피림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내가 얻어내는 것, 내가 이루는 것, 그걸로 되어져 있는 그 뿌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나의 그 영혼을,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또 부리는 그 귀신의 역사로 내 안에 집을 짓고 들락날락하면서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같고 중심이 좋은 것 같은 세상의 이치와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를 속이고 있는 그 귀신의 역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신,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그 죄가 모든 인류에 미쳐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없는 한 사람을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을 끝내시는 대속의 죽음으로, 속량하심으로 그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몸에 그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걸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진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뭘로 그걸 바꿔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뿌리 내린 대로 체질이 되고 그게 운명이 되어지잖아요. 복음 아닌 것, 오직 복음이 아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역사, 그걸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게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고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걸로 바울이 일평생 쫓아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안 되느냐? 오직 성령. 그렇죠? 이 인도, 이 역사, 그렇죠? 이 열매만 볼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게 여기는 걸 향하여서 내가 열심으로 가정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걸 이루는, 그게 나의 의로 딱 되어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나의 자존심. 그래서 그거 건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와 반대되어지는 의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 교회와 함께하는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고집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 모든 일들, 사건들, 사람들, 그것 가지고 나를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쪽으로 끌고 가면서 뭐만 안 되게 하나님만 딱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과만 안 맞지도록 하는 이 악령의 역사, 그걸 알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는, 계속 끌려서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바울은 이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나 자신이 점검되어지고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사탄을 모르고 사단을 모르니까 사단의 일을 모르는 것. 사단의 일을 모르니까 사탄을 모르는 것. 사탄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만 관계가 딱 안 되어지도록 나를 끌고 왔느냐. 내가 죽었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모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능한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해요. 거기에 완전히 갇혀있는 그 상태. 바울이 오늘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지혜와 계시의 모든 것을 어디에 담아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나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맞는데 위험한 거라니까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실제 잘 점검이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의 영이 살게 하옵소서. 아무 존재 가치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먼지 티끌 모아다가 하나님의 생기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니까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 영이 떠나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그냥 먼지 티끌 흙으로 살아가는 상태, 짐승과 같은 상태.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데 짐승과 같이 살아가니까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은 버젓이 한다니까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모든 만물을 만든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어준다니까요. 그만큼 지혜가 있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떠나고 나니까 모든 만물의 이유를 나를 위한 것으로만 딱 남아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위해 어떻게 잘 쓸까로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똑똑해지고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과 귀신과 악령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서 계속 재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불치병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걸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찾아오고,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시는 거죠.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바울은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복음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런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그 문제,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죄. 그 죄에 역사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이놈에게 완전히 딱 잡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속일 때도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 그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걸. 지혜와 계시의, 지혜의 지식의 그 눈이, 그 영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전에는 문제가 아니던, 이미 벗겨놓고 창조하셨는데 벗은 게 문제로 보이는 그런 상태. 완전히 정신 문제에 딱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고, 숨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렇게 뭔가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그 단체는 나체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그래서 옷 안 입고 살아가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이 당시에 영적 문제, 그러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 그 종교로 나뭇잎 가리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안 맞는 거다. 그래서 나체로 살아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체로 살아가게 놔주시지 않으셨어요. 가죽 옷 입으셨다니까. 햇빛에 바람에 부서지지 않는, 날아가지 않는 튼튼한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 옷 입는 게 성경적이라니까. 뭔가 하나에 꼽혀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 그거 자꾸 강조하는 그런 단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중요한 건 영적 문제, 영적 상태, 그거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11절) (12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그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계속 뭔가를 연구해내고 발전시키고 뭐 계속 그러지만 뭐만 믿을 수 없느냐면 진리만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 것만 계속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딱 믿을 수 없어요. 복음만, 오직 복음, 그것만 믿을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결국 혼돈할 수밖에 없는 상태. 계속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계속 나누어져서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역사의 법칙으로 뭐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조금 더 발전되어지는 것으로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근본의 상태는 불신앙 상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돈의 상태인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 나름대로의 진리라는 것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분열, 분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 정신에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자꾸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거. 한 가지로 딱 단순하게 정리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상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적인 것부터 살아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영이 살아야 그 다음 마음, 생각, 정신이 살고 그 다음에 삶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뇌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행복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편안하게 아무 생각, 아무것도 집착되어지지 않은, 욕심내지 않는 그런 잔잔한 그런 생각, 그래서 물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바람 소리 들으면서 명상하고, 좋은 건데 사단을 알지도 못하고 사단이 부르는 귀신도 모르고 귀신의 역사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19절에 뭐라고 하셨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모든 걸 그리스도에 다 담아두셨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심판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 내 마음과 생각이 왜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슬퍼지고 그러느냐? 내 피림에 동화되어서 그렇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실 그 계획을 영세전에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야 될 그 시대가 중요한 그 복음이 없는 사단과 귀신의 그 악령의 역사로 끌려서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그 육신의 문제, 거기에 둘러싸이는 그 가문의, 그 국가의 그 흐름 속에 내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어떤 전도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세상에 70억, 80억 인구 다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 내 마음과 생각이 뭐에 지금 갇혀 있냐? 세상에 지금 귀신의 것을 가지고 뭔가 가진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속아 있는, 동화되어져 있는 상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이 죽어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영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비밀 속에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그러면서 그걸 이루시는 그 크신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걸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7장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3장 25절에 평상시에 내가 근심하던 것이 내가 이르렀구나.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눈이 이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 마음의 눈이 허망한 것에 지금 잡혀있는 상태. 에베소서 4장 한 장 넘기면 에베소서 4장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허망한 것,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다. 결국 뭘 쫓아서 계속 살아가는데 그것이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허합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으로 계속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나를 계속 그 쾌감을 자극시켜주는 것.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그 쾌락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쾌락이라는 게 뭐 저급한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그 쾌락을 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아 보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쪽으로 계속 끌려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공허하단 말이에요. 뭘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는 맞다고 여기는 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게 좋은 거, 그걸 인정해줘 라는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그러면서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자기의 인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
그래서 뭔가에 자꾸 집착하며 끌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것을 주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왕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할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들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는, 내가 거기에 종노릇하며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뭔가 관계라는 것에 그런 것에 끌려서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 돈이, 인간관계가 뭔가 나에게 자꾸 집착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속에 있는 게 뭐냐? 공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뇌에 이미 그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왜? 내 피림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의 시스템이, 나라는 것이 우상되어 있고 쾌락이라는 것이 우상되어 있는 근본이 공허인데 그 공허를 채울 뭔가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정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 나의 인생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국가에 이 가문에 나라는 인생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인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내가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 뇌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이, 내 몸이 살아나야 되죠. 내 몸과 내 삶은 뭐로 살아야 살아나게 되어지느냐? 20절에서 23절까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내 삶은 그리스도가 몸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되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회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이는 교회, 그러면서 내 현장에 흩어지는 교회, 그러면서 세계의 교회,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이루실 그 천상 저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교회, 천상 교회, 그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뭔지, 그 교회로 살아가는 게 내 삶과 내 몸이 살아나는 그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축복을 모르고 자신들이 맞다고 여기고 좋게 여기는 거, 그거 힘합쳐서 우리가 이루어 가자. 하나님은 세계 살리실 세계의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걸로 성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맞지 않는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탑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방주라는 게 뭔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택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모를 얻게 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게 그것과 맞지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잡혀 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 업의 현장이, 이 지역과 시대가, 미래가, 후대들이 캄캄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우리가 이방의 빛이라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서지 못하면,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면 눈이 어둡게 되어지고 갇힌 자들은 그 감옥에 그대로 흑암에 앉아 그 감방에 살게 되어지는 그 상태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 가문의 사람들, 가정의 부모, 형제들, 친척들, 가정 가문의 어떤 대소사들이 있을 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하는 말,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진짜 보여야 돼. 캄캄함 속에, 어두움 속에 있구나, 흑암의 감방에 갇혀져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나도 아직 여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날 무시해? 지 잘난 척하네? 그런 속으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그렇게 몰라가지고. 진짜 영적 문제 속에 있구나. 절대 불가능의 그 사망 속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귀신에게 잡혀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삶을 보고, 그 영혼을 보고 정말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에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상태로 내가 그 교회로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지금 나와 함께 나를 교회 삼고 나를 지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그 교회로 살게 하시구나라는 게 실제가 안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교회로 살아나는 그 기도가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다 바꿔놓은 상태. 내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인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뭐에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돈 벌기 위한 나의 일, 직업 그러면서 내 가족, 내 새끼 거기에 모든 걸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깜깜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빛을 비추는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삶을 살리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그 교회의 축복으로 마른 뼈다귀같이 죽어있는 이 지역, 이 시대, 미래, 인생들에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을 생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모여서 나 혼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 있는 현장에서도 나 혼자도 해야 되겠지만 내 있는 현장에서 교회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긴 여정, The longest journey, 가장 긴 여정, 가장 긴 여행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세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가장 긴 여정이겠죠. 가장 긴 여정이 뭐냐?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 어제 유 목사님 뭐라고 했냐? 아는 것에서 각인되어지는 것. 복음은 아는데 복음이 각인이 안 돼 있는 상태.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오직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어지는, 그걸 하는 그 예배와 쿨 훈련, 정말 그 함께 모여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집중이 이 여정을 끝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짜 왜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지, 왜 함께 내 현장에서 또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지, 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바울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기도가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 성취의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런 주역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그런 문제, 그런 시달림,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서 제한적 집중하게 하세요. 미리 알고 내가 오직이어야 되겠구나,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뭔지, 내게 예비해 두신 그게 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그 미션이 찾아지는데, 그거 발견되어진 게 유일성, 내 인생이어야만 되는, 나야만 되는,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 교회여야 되는지, 그러면 모든 것이 원네스 되어진,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집중, 그때 재창조. 사건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사고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시간표가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 생각, 뇌가 살고, 우리의 삶이 교회로 맞아지는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그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시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계속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